과연 이 일, 그들 앞에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은 그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24장 27절 말씀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엠마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본문의 44절도 같이 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다. 설교하시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모세오경, 구약의 성경, 시편의 말씀, 예언서.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뭔 얘기냐? 구약에 나타났던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달달 외우고 있는 그 모세오경, 예언서, 그리고 시편, 잠언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해 줬더니 그 말씀이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24장 32절의 반응이에요. 엠마의 도상에서 말씀을 풀어줬더니 이 구약의 사건이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이야기였구나,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45절도 보세요, 여러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후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상황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는요,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즉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사건, 그것은 너희들을 위한, 옛날 너희들의 조상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너희들을 위한 이야기다. 그들은 구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에게서 전해들은 옛날 이야기, 호랑이가 담배 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해주는 구약의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 옛날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때의 그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기 시작하자 구약의 옛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기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차갑게 식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찬기운만이 가득했던 저들의 마음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안에 죽은 말씀이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놓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구절 안에 버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구절 중에서 한 말씀만 살아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사건이라고 알았어요.
옛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해석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다가왔고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실패해도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마다 오는 그 EM 말씀, EM 시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저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책이 새 거라고, 비싼 거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알아질 때 우리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절망 사라지고 다시 불타는 마음, 불같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되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일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차가웠던 마음 열어주셔서 두려움에 빠진 인생을 건져주셔서 다시 뜨겁게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풀어주신 이 구약의 말씀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여러분, 모세, 즉 모세오경, 선지자, 모세오경 위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이라고 말하면 시편과 잠언,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도대체 그들이 말씀을 듣고 풀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차갑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 순서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큰 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막 말하고 싶은데 틀릴까 봐.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의 이야기예요. 즉 구원의 이야기. 모든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역시 여러분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모든 출애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그것이 예언서의 말씀이에요. 계명 지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노래 역시 무엇입니까? 그렇게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잠언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그 지혜의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뭐다? 근본이 된다. 그것이 잠언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근본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것, 하버드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신앙.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에서 있다가 출애굽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자신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모든 인생 속에서 신앙에서 큰 줄기 하나는 오직 하나, 출애굽의 사건.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사건, 즉 출애굽의 사건들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 안에 그 출애굽의 사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 출애굽의 이야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이었구나. 즉 구원의 사건으로 그들 안에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의 해방 사건이 옛 조상에게 일어났던 자신들과는 무관했던 옛날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구원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였구나.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모든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였구나.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가 이사야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예레미야라고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다윗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분이 바로 그때 예언하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들이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옛적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누군가에게는 도덕책이고 그냥 여러 가지 경전일 뿐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에게는 옛날 이야기, 도덕책, 경전,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가 되고,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언젠가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행했던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예전에 함께 하셨던 의미심장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24장 30절 엠마오 도상에서의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더니 바로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중간부터 43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시작.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두 사건 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여러분들한테 딱 떠오르는 그림 아니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주여.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떡을 떼고 생선을 먹는 이 장면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리나 가슴에서 뭔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나 그림이 있나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하셨어요? 떡을 떼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기억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의 모습을 보면서 떼어주시는 음식을 그들이 입으로 씹으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이시기 바로 전에 자신들과 함께 나누었던 만찬, 그 마가의 다락방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마등처럼 쓱쓱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귀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라 진짜 육체의 몸을 입고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식사 행동에도요, 유월절 그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뭔 얘기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큰 절기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유월절.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식구들이,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아버지든 자녀들이 쭉 있으면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요. 그때 먹었던 쓴나물들을, 양고기들을. 그러면서 조상들이 출애굽했고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대문에 발라졌던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하면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교절 유월절 기간에 제자들하고 다락방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만찬을 나누셨어요. 제자들은 눈앞에서 식사하는 예수님 보면서 떼어주는 그 빵을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유월절 기간에 다 함께 모여서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였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자신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 식사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도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살아나서 그때처럼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영이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진짜 육체로 입고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매일 거를 수 없는 식사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연결시켰고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후에 제자들은요, 매일 떡, 매일 빵과 매일 생선으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늘 점심에 식사할 텐데 그거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떠올리면서 식사하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즉 게을라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매일매일 식사하는 그 메뉴, 그거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들은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식사가 끊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만찬을 교회 안에서 남아서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가 신앙이냐면 과거의 사건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일상의 삶으로 기억하는 행위가 신앙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 어렴풋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신앙이라는 건 과거에 성경 속에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일상의 삶에서 기억해서 그것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건, 기념은 축제입니다.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앙인의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여야 하고요, 신앙인의 예배는 늘 그래서 축제여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과거의 사건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성경책 안에 감추어주고 그냥 묻어두는 사건이 아니라, 신앙에게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활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서 이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과거의 사건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연결을 시켜야만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다시 여러분의 삶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가장 비참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삶의 의지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믿지 못하여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즉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옛날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너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살아생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식사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나누었던 빵, 그 장소에서 나왔던 포도주, 그 냄새, 그 향기, 그 모든 공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식사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억하면서 감사했고, 그래서 그 식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도 기억되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거룩하게 남아 있어서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듯 절망의 제자들에게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제자들을 담대한 제자들로 부활이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건, 책 속에 파묻혔던 사건이 그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실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날의 기억을 자신들만의 기억으로 간직하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함을 삶에서 기억하고 그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이미 2주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의 현실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절은 여러분 1년에 한 번 부활절 계란 나누고 부활절 화분 나누는 것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부활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현수막을 내리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 나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시 식사라는 의미심장한 행동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과거의 사건, 성경 안에 있는 사건, 그저 책 속에 있는 사건, 옛날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고 기억되는 사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성경 속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는 사건으로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의 나의 생명, 오늘의 나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거워지는 신앙인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게 하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고 과거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들이, 과거의 아버지 구약의 사건과 모든 성경책 안에 있는 사건이 그저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활자의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사건, 나를 위한 사건, 나를 위하여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인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기억나기 시작할 때 떠나갈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모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앙인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사건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경 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며